제7절 위에서 말한 율법의 여러 용도도 복음의 은혜에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복음과 순조롭게 부합한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람의 의지를 복종하게 하시어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자유롭고 기꺼이 행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 문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십계명과 성막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십계명 두 돌파는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게 하나님의 요청. 그 요청대로 못하면 죄다. 그 죄를 지었으면 죄의 삭은 영원한 형벌이다. 자, 이제 네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서 율법이 요청하는 것을 네가 감당할래? 아니면 죄가 씻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할래? 그러면 너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면 아니면 나는 지옥 갈랍니다. 그럼 갚으면 된다. 지옥 가기 싫으면 너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다. 너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너 대신 저주받을 희생 제물을 가져온나. 그리고 그 제물에다가 네가 안수해라. 그러면 너 죄가 거기다가 옮겨지고 그 너 제물이 대신 너 대신 죽어야 된다. 심판 불에 태워지고 그 피는 너 죄를 씻기 위하여 제사장이 성소로 가져가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영원한 죄에 대한 형벌, 죄의 삭은 사망. 네가 사망을 감당해야 돼.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받기 싫으면 죄가 씻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과 성막 두 개를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율법은 어디 들어가느냐? 저 지성소 안에 성막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요처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다가 넣어서 매년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한 대속의 제사를 지내라. 7월 10일은 속죄일로 정하여 염소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라. 그 잡은 염소의 피를 대제사장이 속죄일 7월 10일에 그날만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언약궤 뚜껑 시온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데 거기다 부어라. 그러면 그 해의 모든 죄를 내가 없는 듯이 넘어가 준다. 그게 대속죄, 대속의 은혜가 임하는 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늘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씻는 제사를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 그게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이름은 율법과 선지자들. 히브리 성경 그 표 제목 성경 책명이 어떻게 되냐? 토라, 너비임, 버크투빔. 이게 구약 성경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토라는 율법을 말하고 너비임 하는 건 나비 하는 건 선지자고 너비임은 선지자들 복수고요. 크투빔 하는 것은 성문서.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줄이면 율법과 선지자. 더 줄이면 율법. 구약 성경 전체를 때로는 율법이라고 하고 그 핵심은 바로 십계명. 모든 선지자의 외침이 똑같이 너가 왜 이방신을 따라가느냐? 내 하나님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십계명으로 늘 돌아가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늘 돌아. 그게 선지자들입니다.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은 무엇을 위해 주었느냐? 밤을 위한 캄캄한 죄악 세상에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십계명은 달이면 선지자들은 별들입니다. 별들 다 모으면 요침이 뭐냐? 십계명으로 돌아가라. 별들 선지자들을 다 모으면 요침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에 들어가라. 회개하라. 어디로 돌아가라? 하나님 사랑함으로 돌아가라. 이웃 사랑함으로 들어가라. 그게 율법과 선지자들. 밤을 위한 달과 별들입니다. 별들 다 모아도 달 하나를 못 당합니다. 그만큼 달이 빛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십계명이다. 그런데 달과 별은 누구를 위하여, 어디를 위하여 줬냐? 밤을 위하여 줬다. 밤과 달과 별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뭐냐? 해다. 해는 밤을 없애버린다. 해가 비치면 달도 필요 없다. 별도 필요 없다. 밤은 죄악 세상이요, 죄 가운데 있음이고, 해는 빛의 아들이 되게 하는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캄캄 죄악 세상을 환한 대낮 같은 천국으로 바꾸는 이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내가 이제 어둠에서 벗어났다. 밤의 어둠의 캄캄한 세상에서 벗어났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약 성경에 나오면 홍해가 갈라지고 천지를 창조하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와, 구약은 하나님의 천 권능이 나타난다. 신약에는 별로 그런 거 안 같다. 믿음이 작은 연고다. 네 믿음이 작은 연고다. 가끔씩 우리 여러분 사극에 보면 조선 왕들 앉은 그 왕자 뒤에 그 그림이 쫙 있죠. 그 그림을 뭐라고 하면 일월오봉도라고 해요. 일월오봉도. 일, 해, 월, 달. 그 뒤에 보면 그 그림에 보면 그 해가 하늘에 있고 또 달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산이 5개 있죠. 그림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면 보여드려야 되는데 기억난다 하세요.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왜 오봉이냐? 하늘에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별이 5개 있습니다. 7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고, 또 하나는 달이고, 그 다음에는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그렇게 해서 일월오봉도 이렇게 되는. 그 산봉우리 5개는 5 그 행성을 말합니다. 행성. 별 중에 움직이는 별을 행성이라고 하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별을 항성이라고. 항상 있다. 항성이고, 움직인다 해서 행성입니다. 한자로. 근데 왜 일주일이 7날이냐? 월요일, 일요일, 일, 해죠. 일, 월요일, 달. 그 다음에 뭡니까? 화요일, 화성, 수요일, 수성, 목요일, 목성, 금요일, 금성, 토요일, 토성.
요 7개가 사람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이고, 그 중에 그 일월 오봉도에 보면 해하고 달하고 똑같이 크기가 똑같아요. 근데 실제 해와 달이 크기가 똑같으냐? 아닙니다. 어느 게 큽니까? 해가 달보다 400배가 지름이 큽니다. 엄청난 차이죠. 근데 왜 그럼 동그랗게 두 개를 똑같이 그려놨느냐? 사람이 볼 때는 달하고 해하고 크기가 똑같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일식 알죠? 월식, 일식. 예? 일식 되면 해하고 달하고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테두리만 딱 보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 해와 달은 사람 보기에는 같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는 달과 해가 어느 것이 크냐? 달은 해한테 비교하면 안 된다. 자,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달은 비유하면 십계명이고, 별들은 제가 처음에 그랬죠. 달은 십계명이고 별들은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뭐다? 해다. 사람들이 보기에 캄캄한 밤에 보니까 달과 별들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보인다. 아니다. 해의 영광과는 비교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광채에 비할 나위가 안 된다. 지금 오늘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자, 문일 했습니다. 문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십계명과 성막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첫째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고, 죄를 지었으면 너는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죽든지 살라면 죄가 씻어지든지 둘밖에 없어. 그게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첫째 요구. 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했나? 안 했으면 넌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삭은 영원한 지옥이다. 너 영원한 지옥 가서 갚을래? 아니면 지옥 면하고 싶으면 죄 씻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안 되면,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려면 너 스스로는 죄 용서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다. 너를 위한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옛날에는 제사장을 세웠고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중보자,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그의 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이 대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계명이 뭘 요청하느냐? 그 십계명은 어디 들어가느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뭘 요청하느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가 씻어져야 된다. 누구의 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씻어서 너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해주는 유일한 구주다. 유일한 대제사장. 그래서 십계명이 요청하는 것은 결국 죄범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혜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다. 언약궤 뚜껑 위에 그 제물의 피가 쏟아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 위하여 쉬지 않고 비시네. 내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가 영원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십계명과 성막은 캄캄한 죄악 세상을 위한 임시방편이다. 천국은 어떠냐? 밤이 없다. 천국은 밤이 없는 곳이다. 밤을 없앨 달도 별도
밤을 없앨 수는 없어요. 밤을 없앨 수 있는 것은 해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환한 천국 안에 들어가게 해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그 광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 복음의 은혜, 복음의 영광만 환한 천국이 되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자기 백성의 영혼을 환한 천국이 되게 하신다. 예수 외에 아무도 없다. 모세도 안 된다. 엘리야도 안 된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 모세의 직임, 엘리야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소용없다. 누가 와야 된다? 밤을 낮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달, 별들이 아니다. 해 외에는 밤을 낮으로 바꿀 능력은 없다. 자, 그래서 문이 두 언약의 삶, 곧 율법 아래의 삶과 은혜 안에서의 삶을 서로 비교 설명하세요. 두 언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십계명과 또 거기서 보여준 성막, 이게 옛 언약에 속한 거고, 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맺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이게 새 언약이다. 그래서 두 언약의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 아래의 삶, 은혜 안에서의 삶.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다.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믿어서 거듭났다. 요걸 말하고,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십계명과 성막 안에서의 삶을 늘 지켜왔던 구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느냐? 때가 되면 내가 메시아,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내 아들을 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된다. 뭘로 말미암아? 내 아들의 은혜로, 복음의 영광, 복음의 권능,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 아래의 삶이라는 게 뭐냐? 그 대표적인 인물, 율법 아래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리새인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걸 잘 압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기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했느냐? 스스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릴 때부터 늘 들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 배웠고 하나님의 역사, 구약 성경을 다 읽고 듣고 배웠으니까 사람의 본성은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영원한 나라, 영원한 어떤 절대자를 찾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찾느냐? 헛되이 찾았다. 어떻게 찾았다? 자기 나름대로 찾았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각양 종교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각양 종교는 다 어떤 절대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민족마다 국가마다 고유한 종교가 있습니다. 어디 가는지 다 있어요. 어떤 절대자를 찾습니다. 근데 어떻게 찾느냐? 자기 나름대로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도달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죄인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애적 삶,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나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은 누구보다 나는 열심이었다. 얼마나 열심이었느냐? 예수 믿는 자들은 나사렛 이단이라 해서 내가 그 이단 뿌리 뽑는 데 앞장섰다.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내게 비춰진 예수님의 얼굴빛 비침을 받고 나는 헛되이 경배해 왔구나. 나는 속았구나. 나는 소경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내 눈을 치셨다. 바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내가 하나님인 줄 보지를 못하는구나. 보는 눈이 없구나. 너는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로다. 너가 바리새인 중에 대장이구나. 후에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첫째였다. 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멸시하는데 나처럼 극렬한 자가 누가 있냐? 왜 그러냐? 내 본성은 종교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만날 능력이 없었다. 내 스스로의 타고난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더라. 내가 상상했던 하나님은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고 사실은 나는 마귀의 손에 놀아났다. 이제 나는 마귀에게서 빠져나왔다. 누가 뽑아주셨느냐? 예수님이 나를 마귀 손에서 뽑아주셨다. 죄에게서 나를 뽑아주셨다. 세상에서 나를 뽑아주셨다.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율법 아래의 삶은 어떤 거냐? 스스로 믿는 것, 스스로 하나님 찾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착각하는 것. 나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한 적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 안 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나 도적질 한 적이 없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탐내지 말지니라. 그건 조금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 자주 드렸습니다. 그러면 됐죠. 근본이 나쁜 사람이 아닌지라.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멀찍이 세리하고 좀 멀찍이 떨어져서 나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율법 잘 지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합니다. 저 세리하고 다르게 산다 아닙니까? 근데 세리는 어떻고 은혜 받아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주여 나 나쁜 놈입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못됐네요. 하나님이
저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착각하는 사람,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고 또 그렇게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은혜 받지 못한 본성적 죄인의 모습. 스스로 어떻다? 나 좋은 사람이야, 나 양심가야, 나 모범 인생이야. 여러분 이 좀 납득이 가십니까? 수긍이 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저는 수긍이 갑니다. 바울 마음을 저는 잘 이해해요. 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예수 믿기 전에 허랑방탕하게 안 살았습니다. 아주 모범생이었어요. 예. 어디 가든지 뭐 김주식이 같이 살아야 돼. 친구들도 우리 주식이 뽕을 봐야 된다. 친척들도 뭐 주식이는 요즘 청년이 아니야. 저는 뭐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천국이 혹시 있으면 내가 들어간다. 혹시 있으면 난 천국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아주 확고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한테 더 그런 확신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청년들이었어요. 교회 좀 다니는데 한날은 보니까 주일에 교회 뒤편으로 돌아가니까 연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후닥닥 하고 도망가요. 교회 청년 매치 도망가요. 뒤에서 보니까 고신대 학생들이 그 교회 뒤편에서 모여갖고 하다가 저한테 들킨 겁니다.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너는 고신대학교 다니면서 천국 간다 하네. 알았다. 고맙다. 나는 너보다 윗자리에 앉겠다. 저는 제가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다 칭찬하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방탕하게 안 살았습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예, 모범 청년 중에 모범 청년이었습니다. 의리 있고 친구들한테 일본 말로 하면 기마이 잘 쓰고 경우 바르고 예절 바르고 흐트러짐 없고 이런 착실한 사람이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 뭐 죄 용서 너거나 받아라. 나는 괜찮아. 너거나 받아라. 나는 용서 받을 죄가 난 별로 없거든요. 지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아니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위선자구나. 나는 회칠한 무덤이구나.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율법 아래의 삶은 어떤 삶이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은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삶.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확고하게 생각하는 삶. 바울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게 율법 아래의 삶. 자기가 죄인이다. 그건 나 좀 실수는 하지. 뭐 내보고 뭐 죄인이라 하지 마라. 막 기분 영 납니다. 그게 바로 율법 아래. 은혜 아래의 삶이 뭐냐? 세리같이 은혜 받아서 고개가 폭 떨어지는. 저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그래도 아직 저는 은혜는 받았는데 제가 뭐 끔찍한 죄인이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한동안. 근데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저희 집 마당에 한편에 구멍이 났더라고요. 그 구멍을 이렇게 안에 보니까 우리 집 마당이 그 세면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평평하게. 그 구멍이 한 켠에 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막 쓰레기가 막 잡동사니가 막 가득 들어있는. 그 꿈을 딱 꾸고 일어났는데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는구나. 너 죄가 가득한 본성을 갖고 있다. 겉으로는 모범 청년 김주식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거고, 또 너도 사람들이 본다는 걸, 그렇게 본다는 걸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고 있잖아. 다른 사람이 보는데 맞추어서 너는 그렇게 되려고 힘쓰고 있잖아. 제 그 본심을 우리 예수님이 딱 꿰뚫어 보시고, 너는 겉만 번지르하지 너 속에는 쓰레기가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 김주식 너가 회칠한 무덤이야. 딱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꾸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십니다. 나 예수 믿고 왜 내가 이렇게 됐나? 예수 믿고 내가 왜 이 이상한 모습만 자꾸 나오지? 한동안 아주 낙심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너 원래 김주식 너 안에는 의가 없다. 내가 너의 의이다. 너는 의가 없다. 김주식 깨달아라. 저는 항상 설교 중에 그게 많이 나옵니다. 전적 죄인. 내 본성은 전적으로 의가 없다. 바울이 그걸 또 깨닫게 해줘요. 로마서 7장 17절 18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 말씀이 진짜 이건 내가 할 말이다. 바울이 이 고백은 내가 해야 할 말이다. 사람이 자기가 큰 죄인임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내 영혼을 환히 보여주실 때 누구를 통하여 깨닫는다?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펑펑 솟아나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를 너 모습을 직시하라. 세밀히 보라. 너 안에는 의가 없다. 나 외에 의가 없다. 너는 전혀 무능하다. 전혀 의가 없는 타고난 죄인, 어둠 자체, 죄 자체다. 깨달아라. 자, 은혜 안에서의 삶이 뭘 깨닫는 삶이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 면류관이 없다. 인자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셨다. 내 영혼의 면류관이 뭐냐? 나의 영원한 자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의 긍휼이 여기심, 그의 보혈의 능력, 그거 외에 내 생명이 없고 그거 외에 내 보배가 없다. 그거 외에 내 자랑이 없고 나의 모든 자랑은 십자가 뿐이로다. 자, 문삼 마지막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를 각각 설명하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 십계명의 글자들, 조문은 글자,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제가 아주 자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하는가 하면 성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또 유치부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가 뭘 말하느냐? 그거는 믿음이 자라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무슨 뜻이냐? 이건 또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 거야. 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글자의 기록입니다. 구약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십계명과 모든 성막의 제도들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예수님을 체험한 제자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뭘 위하여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시다를 알게 해주는 게 구약과 신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읽을 때 뭘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율법의 삶이 뭐냐? 율법 아래의 삶이 뭐냐? 성경을 글자로 이해하는 것. 글자로 이해하되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 그게 율법적 삶입니다. 은혜의 삶이 뭐냐? 성경을 글자로 알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영혼이 만나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글자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 능력이 내 영혼을 강타하는 체험. 바리새인을 두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데도 성경을 글자로 이해하니까 글자적으로 이해하고 글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 조문은 누구를 죽이느냐? 은혜 받지 못한 자는 모조리 죽여버린다. 어떻게 해야 만든다? 성경 읽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서 하나님을 그린다. 그게 성경에 의하여 죽는 자들의 모습. 성경에 의하여 사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바로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를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율법 조문, 글자를 말합니다. 영, 성령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 예수님 자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에 기록이 되어 있다 뿐이지 글자가 아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내 마음에 성령에 의하여 감동돼야만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구나. 이거는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다윗같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성경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결국 글자입니다. 글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됩니까?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글자를 가지고 말씀이 되게 병력같이 그 음성이 내 영혼을 강타하는 체험. 십자가로 강타하시고 나를 날려버리시고
그 피로 씻어버리시고 새 영혼을 일으키셔서 주의 입에 말씀은 내 입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거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만 내가 읽는 성경 글자를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나를 꺾어버리시고 그 피로 씻어버리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일으켜버리는, 내가 주의 음성을 오늘 듣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애적 엘리야, 애적 사사들, 애적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이 호련히 내게 임하여 나를 주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다. 말씀은 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말씀을 글자로 듣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감동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한 예를 들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예정하신 하나님. 그러면 글자로 읽는 사람, 그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글자로 읽는 사람은 아이고 뭐 택했으면 뭐 전도할 필요 뭐 있노? 전도 안 해도 되겠네. 택한 백성은 뭐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네. 이 사람은 성경을 글자로 읽고 이해하고 죽어버린 사람, 말씀으로 넘어진 사람.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영원한 나라로 불러주셨다. 그 말씀 마음에 감동되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꿀보다 달도이다. 어떻게?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 글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설교도 똑같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듣고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목사가 11조 해야 됩니다 하면 왜 11조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이래서 11조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 듣고 마음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운 마음이 불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목사 설교 들을 때에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고, 성령으로 감동 안 되고 목사 설교를 귀로만 듣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부담이 딱 된다. 설교 듣고 나면 막 부담스럽네. 목사님 내 11조 안 하는 거 어찌 알았노? 속이 확 뒤집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설교로 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즉 글자나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넘어뜨려버린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러하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부딪혀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왜? 예수님 말씀 듣고 막 속이 막 뒤집어져가고 불쾌해져서 완악해져서.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주는 나의 영원한 피난처시로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따라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따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어떤 이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거치는 반석이고 부딪히는 돌이고, 어떤 이에게는 나의 영혼 반석,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의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살립니다. 어떤 사람을 죽이느냐? 교만한 영혼은 모조리 걸려서 넘어지게 하시고, 은혜 받을 사람, 겸손하게 된 영혼은 나의 반석,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혼을 살려주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를 늘 맛보아 우리 하나님 말씀 꿀보다 달도다 내 귀에 음악 같은 이를 늘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주여,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믿지 않고 애적 바리새인들 같이 스스로 성경 이해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는 어리석음과 자기 신뢰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이 내 마음에 반석됨, 말씀이 내 영혼의 꿀보다 달아짐, 말씀으로 내 영혼이 빛을 받음, 내 영혼이 부드러워짐의 은혜를 늘 맛보아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났습니다. 오직 영으로 된 겁니다. 성령으로 된 겁니다. 복음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고 찬양하며 즐겁게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